대한민국의 정치에 있어서 잘하는 것들도 많지만 또 잘못하는 것들도 눈에 띄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 정권을 심판하는 일들이 참 정치 안에서 이게 참 큰 문제라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대통령이 새로 선출이 되면 전에 대통령이 했던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 야당이 되었든 여당이 되었든 같은 당 대통령이 되지 않는 한 늘 일어나는 일들이 한국 정치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투입하고 또 재정도 많이 투입을 시켜가지고 잘한다고, 그리고 칭찬도 하고 막 언론에서 얘기도 했던 일들이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고 난 후에 그 잘했던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아니, 어떻게 5년 전에는 괜찮았고 잘했던 일들이 5년 후에는 비판과 심판을 받게 될까? 물론 국민을 속이고 잘못했던 그러한 정책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당에서 대통령이 했던 것은 좋은 것만 보이기 시작하고, 반대로 다른 당에서 하는 거는 좋은 게 많아도 뭐만 보여요? 나쁜 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는 감추려 하고 나쁜 거는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5년 전에는 잘했던 일들이 5년 후가 지나고 나면 심판받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오염수를 이제 방류를 하는 일 가지고 정당과 야당의 해석이 다르죠. 그래서 정당에서는 그 오염수를 방류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국민들을 설득을 하면서 아주 유명한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학자들을 불러다가는 오염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야당은 오염수가 얼마나 나쁜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을 또 불러다가 유명한 사람으로, 아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또 발표를 하게 만들어서 그 해석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이게 하더라는 거죠. 이상한 일은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를 하는데 누가 싸우고 있어요? 일본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과 갈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서로 갈등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 그 일들은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괜찮아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로 안 되는 일들로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갈등이 있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조화롭게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의 일만이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 삶이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 똑같이 일어나는 일인데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결국은 그 부정적인 해석이나 그러한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부딪히게 되고 갈등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될까?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을 제일 사랑을 했습니다. 옷도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다른 형들은 다 일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일도 시키지 않고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되었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켜서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이요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는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기보다는 애굽의 돈을 받고 파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이 요셉을 애굽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에 팔게 되어 가지고 요셉이요 13년 동안 종으로 살고 감옥에 살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사는데 형들은 13년 동안 요셉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형들이 오게 되어서 애굽의 총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애굽의 총리가 바로 자기들이 잊고 살았던 동생 요셉이었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3년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형들이 몰랐을까? 왜 그랬을까요? 꿈에조차 요셉이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도 잘 하지 못했고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건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도 요셉인 줄 모르고 애굽의 총리인 줄 알고 그 애굽의 총리에게 식량을 구하려고 얼마나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 형들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요셉이요 결국은 자기가 형들이 팔은 요셉임을 알리게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자신이 애굽의 총리이기도 하지만 형들이 팔아넘긴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리게 되자 형들이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형들이 요셉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더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놀란 일도 있지만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놀란 거는요 자기들이 요셉을 판 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요셉에게 총리가 돼갖고 요셉이 총리가 돼서 놀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요셉을 판 일들로 인해서 뭐 할까 봐요? 죽을까 봐. 자기의 자녀들도 요셉 때문에 다 죽을까 봐 요셉이 두려워서 그들이 근심하고 한탄했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어떻게 그 동생을 돈을 받고 팔 수가 있습니까? 팔고 나서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그저 잃어버리고 그리고 동생을 판 돈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았던 일들이 이 사람들이 요셉을 보았을 때에는 자기들이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해도 뭐 할 짓이에요? 죽어 마땅한 짓인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의 일들 때문에 지금 형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가 요셉에게 이제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시간이 되었구나. 이렇게 과거의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자기들이 죽을 위기에 있다고 그 문제를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요셉은 형들은 과거의 일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요셉을 판 형들은 아버지만 같았지 엄마는 다른 형제들입니다. 어려서부터 형들이 요셉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적도 없고 요셉과 함께 놀아준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는다고 형들이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박을 했는데 결국은 요셉을 17살 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형들에게 내가 잘할 테니까 형들 말 잘 들을 테니까 자기를 애굽에 팔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아예 요셉의 그 말을 듣지 않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이요 13년 동안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도 하고 그리고 그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종의 삶을 살다가 고단하거나 아니면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에 그때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형들을 원망하겠죠. 나를 팔아서 그래서 늘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좋지 않으면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내가 언젠가는 내 삶을 망친 형들에게 복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그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다 형들 탓으로 돌릴 텐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은 자기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형들처럼 죽을 짓을 했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 다시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실은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에 온 거잖아요. 요셉도 알고 있어요. 형들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당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형들 때문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자신의 그 삶에 종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종의 자리에서 감옥의 죄수의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오르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형들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을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보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해석입니까? 믿음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일들을 만날 때에 자꾸 인간의 감정으로 해석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근데 인간의 마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원망이 생기고 안입 곱고 치사하고 더럽고 별의별 인간의 감정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 안에 갇히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갈 힘도 얻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자신의 가난을 부모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너무 어려우세요. 어렵고 힘들어서 자식에게 물려줄 게 없지만 그렇다고 자식이 가난하게 사는 게 부모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또 부모님이 가난하게 살아도 자녀가 또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끝마다 안 될 때마다 부모님이 가난해서 나한테 물려준 게 없어서 내가 받은 게 없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또 제가 본 사람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부모님이 당뇨여서, 부모님이 고혈압이어서, 부모님이 암에 걸려서 내가 이렇게 그런 암에 걸리고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가족력이 있어서 부모님에게 당뇨가 있으면 자녀에게도 당뇨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당뇨가 있다는 걸 알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가려서 먹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몸을 관리는 하나도 안 하고 병에 걸려서 누구만 원망해요? 부모만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질병의 앞에서 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 말하는 인생은 그 삶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불안하고 그 인생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막막한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인생의 그 해석을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고 그 애굽에 보내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누구의 생명을요? 첫째는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애굽 사람들과 당시 주변에 가뭄이 찾아와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5년 동안 아무것도 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해석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살고 가족이 살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문제들이 때로는 가볍게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 문제들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고 두 개의 세 개가 되고 세 개의 네 개가 되어서 문제가 겹겹이 쌓일 때도 있습니다. 문제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두세 개의 문제가 정신없이 우리 가운데에 들여 닥칠 때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석해요? 믿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 옆에 분과 앞뒤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 때 믿음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해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뭐예요? 살아가는 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믿음의 해석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또 안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걸 즐기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구의 열심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뭐예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열심은 누구로부터 온 열심이냐? 하나님의 성품의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을 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 열심을 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속상한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아주 기분 나쁜 일도 많고 또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내가 왜 이럴까? 또 누구 때문에 이렇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함임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평강의 평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가스펠 가수인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요,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에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정상적이지 못하고 짧아서 걷기가 너무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진 이 여성이 어려서부터 수영을 배우게 되고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4번이나 금메달을 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영 선수를 그만두고서는 음악대학에 들어가서 노래를 배우고서는 그때부터 가수로 활동하게 되는데 저희 나라의 열린 음악회 이러한 데도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공연 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오히려 장애가 저를 믿음으로 살게 했고 오늘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과 사는 방법이 다를 뿐 장애는 더 이상 저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장애가 본인을 있게 했다고 고백했던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고난 중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장애는 더 이상 자신을 제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든 믿음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